네, 할렐루야. 네, 리조이스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잠시 말씀 묵상하며 또 저희 찬양과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가 저희 마음 가운데 높아진 것들, 마음 가운데 무겁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또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그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너를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담대함으로 또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9월 첫 주 우리 리조이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가 롱 위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새벽 기도 모임은 월요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지체들과 또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은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저희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비록 모이지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건강을 도와셔서 하나님,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록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함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식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또 세상 지식도 잘 그렇게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주께로 돌려드린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께로 그렇게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또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가 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먼저 누리며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틀랜드와 이 밴쿠버 지역과 또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길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말씀의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그 멀리 어디를 다녀오시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날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으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해가 지고 잘 때가 되면은 엄마가 없으면은 굉장히 무섭고 그렇게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견디고 했는데 돌아오시는 그 날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 겁니다. 근데 해는 저물고 날은 깜깜해지는데 어머니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변에 우리 삼촌 중에 삼촌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이렇게 좀 안 나는 막내 삼촌이 있었는데 저한테 저희 엄마 도망가셨다고 그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그게 두렵고 무서웠는지 진짜인 줄 알고 슬퍼가지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그날 돌아오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맛있는 거 사가지고 그렇게 오셨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했던 적도 있지만은 어머니는 그렇게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3장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편지, 전에 베드로 전서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전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후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기억을,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주님이 무슨 다시 오시냐, 그리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지 않았냐, 그러면 안 오는 거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빨리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리셋하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셨던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 약속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일부러 지금 무시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세상이 처음에는 무질서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질서가 없었던 거죠. 무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질서 가운데 창조가 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질서가 질서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막 죄로 더럽혀지고 죄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할 때 그냥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리셋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잡으신 일들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것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애써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직접 리셋하신 그런 일들을 애써 부인하고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롱하는 겁니다. 야,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 싫은 거죠. 내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싫은 겁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다니엘도 말씀하고 있고, 미가, 스가랴, 스바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이잖아요. 그죠? 27권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책들은 23권이고 2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빌레몬서랑 요한 3서에서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26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300번이 넘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실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이 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은 축제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영혼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재림의 때, 재림의 날은 우리가 모든 죄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원래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는데 누가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거기 때문에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희미해지면은 복음도 희미해지는 거고, 재림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냥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면 이전 사람은 죽고 옛 죄인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옛 죄인된 모습이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거기엔 영생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 마음, 또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가 희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재림의 메시지, 그 재림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데, 뭐 신앙생활 하면서 설마 나 때는 안 오시겠지, 설마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실까, 이런 태평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렇게 오실 것, 또 재림을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 할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동네에서 막 그 천둥이 치거나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 손주 이름이 경철이었는데, 야 경철아, 예수님 오시려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사이렌만 울면은, 야 경철아, 예수님 오시려나 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사실 웃기기도 하잖아요. 웃긴 얘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심각한 얘기고, 그 할머니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사신 거죠. 저녁 때만 되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구 온도가요, 원래보다 1.5도가 올라가면은 아주 심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폭우, 가뭄, 산불, 그리고 특정 동물들의 멸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원래 온도보다 1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폭우, 가뭄, 캘리포니아의 산불, 이례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전에는 기후 변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엔 기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위기의 삶을 살고 있고요. 어쩌면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정말 더 큰 위기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끼리 마음을 합해서 기후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0.5도만 더 올라가면 더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좀 늦춰보자는 거죠. 그게 2018년도에 있던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협약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보면요, 이런 날씨가 없었잖아요. 이례적인 날씨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일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영의 눈을 떠서 그냥 우리가 나태하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인가?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부터 2000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때도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야 봐라, 시간이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지금 안 오시잖아. 그러면 안 오시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념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관념, 공간관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영원 가운데 그렇게 계시는 분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뜻,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선을 넘어서는 그냥 하나님의 미스터리, 신비로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면은 그게 하나님입니까?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이 왜 그렇게 늦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멸망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겁니다.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사실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던 거짓 교사들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더욱더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복음을, 또 복음의 능력들, 복음의 기쁨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그렇게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은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원소들은 태워지고 모든 죄악들, 세상의 모든 죄악들, 또 우리가 행한 그런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재림의 말씀, 재림의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해서 떨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느슨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똑바로 살게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걸 볼수록 다른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는 것을 그만하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들을, 또 우리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도 그날에,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부터, 이 세상에 사는 날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더 어떻게든지 더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그 능력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그 복음을 그렇게 나누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하며 함께 모이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약속을 더욱더 분명히 붙잡고 복음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을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을 볼수록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며 또 구원의 날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살고 또 우리 주변에 그 기쁨 그 능력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원하며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심판하실 그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저희가 기대하며 또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희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앞부분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 주는 나머지 부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림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더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과 확인하고 우리 가족들과 그렇게 나누고 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사시면서 복음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나 자신을 향해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저희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 기쁨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